할렐루야. 네. 8월 9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어메이징한 8월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표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메이징한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빛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고 차고 넘치게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에 푹 잠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충복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황량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샘솟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며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앉아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에도 올라온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담비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고 꿈꿀 수 없었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넘어 일어나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할 때에 현재 인도와 위키미콩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볼리비아, 라오스, 브라질 사과목 팀이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뿌려진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가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사람들이 들을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가 있는 인도와 아버지 하나님 위키미콩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을 주시고 만물을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속에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시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심 또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보혈의 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이름에 걸맞는 의미대로 죄와 절망, 죽음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소망의 등불로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큰빛교회가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가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버플로잉 되어 사랑 나눔 헌금과 같은 사랑이 충만하고 따스한 사역이 이곳저곳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8월 한 달간 이어지는 어메이징 어거스트 말씀 축제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은 회복이, 낙심한 지체는 새 힘을 얻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새 힘을 얻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무드로 한여름날에 진정한 축제를 즐기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결국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드리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큰빛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언제나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사랑과 섬김이 풍성히 넘쳐나는 믿음의 건강체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큰빛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인도 및 위키미콩 단기 선교를 축복하셔서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정 두 번째 문지방이란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신
조범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이 회복되고 결단하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희성 담임 목사님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에서 오늘 마지막 날 주 강사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운 집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5차 큰빛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기준과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주보의 안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9월 5일입니다.
오는 11월 2주간 말라위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섬길 팀원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9월 4, 5, 6에 수련회 있는데 다들 참석하시죠? 아니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에휴, 또 불합격이네. 아, 저도 최근에 일이 좀 생겨서. 나 여기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냥 괜찮냐고 물어봐주면 안 돼? 아니 야, 토론토 살면서 모자랄 게 뭐가 있어.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 저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당신은 매번 그런 식이야.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맞춰줘야 만족할 건데? 맞춰줘? 자기가 나한테 맞춰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니? 전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 내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엄마, 아빠, 여기 보고 웃어봐요. 우리 같이 사랑해, 사랑해. 청년부 수련회가 밸런스라는 주제로 9월 4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안내된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마감은 8월 14일입니다. 도시선교 사역팀에서 급식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안내된 일정과 모집 인원을 확인하시고 따뜻한 섬김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한국교육원 주최 온타리오 고등학교 가이드 세미나가 8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뉴호프 채플에서 열립니다. 고등학교 과목 선택과 대학 지원 준비 등 학점제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눌 예정이오니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큰빛 어린이 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4학년부터 8학년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자야 61 워십 투어가 9월 1일과 2일 토론토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컨퍼런스와 집회가 함께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과 등록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단기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팀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큰빛 교회를 찾아주신 세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부와 3부 예배 후 세교우실을 방문하시면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큰빛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와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그리고 찬양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내가 호스트가 된 기분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송 목사님 오늘 저녁에 대뉴욕 복음화 대회 강사로 집회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함께 살펴보며 그 가운데 은혜의 물, 하나님의 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하여 사해까지 흘러가는 동안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고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부모는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며 용서와 사랑이 진정으로 경험되고 이 깨어진 세상에 보루와 같은 가정, 좋은 말을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여기부터 한번 이어가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 이어가기 게임을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의 종말의 때 이야기와 또 AI,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렌즈를 좀 당겨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우리 집 현관문, 우리가 열쇠를 꽂고 오늘 저녁 들어갈 우리 집 현관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문지방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것,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땅끝까지 흘러가기 위해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유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또 인정하는 바가 한 가지 있다면, 예배당에선 잘 흐르는 것 같던 이 은혜의 물이 우리 집 앞에 와서는 그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물은 자주 우리 집 문 앞에 와서는 멈추어 서는 것일까요? 고백하자면 제가 자란 집도 신앙의 물이 온전히 흐르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모르는 분이셨고 말수가 적은 조금 성격이 예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긴장이 집안에 흐르곤 했습니다. 상담학에 가족 배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족 상담가인 샤론 웩샤이더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이야기인데, 어느 집이나 아이들이 저마다 떠맡은 배역이 한 가지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저의 배역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서 우리 집이 조금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왜 은혜의 물은 우리 집 문턱 앞에서 자주 멈추어 서는가? 이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데, 첫 문장부터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따라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문턱을 넘어 우리 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또 잔치자리가 아닌 배움길에서 듣는 하나님의 속마음, 마지막으로 그 물이 우리 집에서 어떻게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걸음입니다. 문턱을 먼저 넘어오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하나님과 딜을 하는 듯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다루어진 장이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작하는 이야기의 첫 주어가 여호와는 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나타나시니라.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방문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 이집트에 2달 정도 전도 여행을 한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요즘 토론토 날씨도 덥지만 이와 비교할 수 없이 한 몇 배는 더 더운 것 같습니다. 한낮에 길에 사람도 없고 어떤 가축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새벽에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어보았더니 새벽 1시에 아이들이 낮에는 나와서 놀지 못하고 새벽 1시에 가로등불 아래에서 축구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중동의 정오는 그렇게 덥습니다. 한 주석가는 아브라함이 막 낮잠을 청하려던 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사가 귀찮은 그 시간에 손님 셋이 문 앞에 와 섰습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노트르담 대학에서 가르치던 시절 한 노교수님으로부터 들은 고백을 영적 발돋움이라는 그의 책에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내 평생 나는 내 일이 끊임없이 방해받는다고 불평해 왔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방해들이 바로 나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책에까지 적어둔 것을 보면 나 외엔도 이 말에 도움을 적잖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종종, 아니 자주 방해거리에 얼굴을 하고 우리 문턱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보라 새 사람이다 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번이나 들었던 어법이죠. 보라 물이다. 오늘 본문이 같은 방식으로 감탄을 외칩니다. 보라 새 사람이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오늘 본문에 와서 한 사람의 집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99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더운 대낮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 나아가서 지나가던 그 손님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힙니다. 세번역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 달라고 그 집 주인이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 마음 변할까봐 물을 조금 가져오겠다, 떡도 조금 가져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차린 상을 보십시오. 본문에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새 스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계량으로 치면 20리터에 해당되는 많은 양입니다. 세 명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장정 수십 명이 먹을 만한 떡을 만들 그러한 양입니다. 거기다 기름진 송아지까지 잡습니다. 유목민에게 송아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나가던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물 한 잔, 떡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까지 잡아서 본격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약속하고 크게 차리는 것, 관대한 사람의 어법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 이 한마디를 손님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방문이 그저 지나가던 길손의 걸음이 아님을 알아본 사람의 말입니다. 와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휴대폰으로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듣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워크맨이라고 하는 그 휴대용 카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면 용산 전자상가에 가야 듣는데, 저도 용돈을 모아서 거기를 갔습니다. 판매하시는 형님들, 비하하는 용어가 있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판매하시는 형님들이 아주 서글서글하게 웃으시면서 공손하게 말하시는 겁니다. 학생, 얼마까지 알아봤어? 그래? 학생이니까 특별히 할인해 줄게 하면서 그냥 말해도 되는데, 아주 대단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산기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딱 보여주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들었던 가격보다 싸네? 하면서 가지고 온 돈을 꺼내는데, 돈을 보는 순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참, 배터리랑 충전기는 별도야. 돈이 실물로 나오고서야 진짜 계산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손함에는 이렇게 숨은 청구서가 붙곤 합니다.
공손한 아브라함 앞에서 지난 세월 저의 섬김들을 자연스럽게 되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했던 섬김들이 대체로 열심히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했었는데 몇몇 섬김은 거친 속불, 죄송합니다. 겉은 친절한데 속은 불만을 가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른바 청구서가 붙는 봉사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드리니 하나님도 제 수고를 알아주세요. 내가 없는 시간 쪼개서 봉사해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영광인 줄 아세요. 일 때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섬김은 조건이 어긋날 때마다 혼자 마음이 상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저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이런 계산기가 하나씩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산법은 정반대였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도리어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차려드리는 사람이 도리어 와주셔서 은혜입니다 말합니다.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들어와 주시는 것도 영광이라는 자세입니다. 유대인의 옛 문헌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유대인들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가 아예 하나였던 것입니다. 문 앞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였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문 앞에 와 서시고 사람이 차린 상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 방문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손님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 방문의 진짜 목적은 식탁이 아니라 배움길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둘째 걸음입니다. 배움길에서 하나님이 속마음을 열어 보이십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문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이니까 극진히 대접했으니까 문 앞에서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끝냈더라면 없었을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라 나와서 손님들의 등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길이 굽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데까지 함께 걸어 나갑니다. 환대의 마지막 동작이 배웅이라면 그 배웅길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계시의 첫 장면이 됩니다. 배움길 위에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극에 방백이라는 것이 있죠.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은 듣지 못하는, 물론 들리지만 들을 수 없는 그 연극의 법칙입니다. 고백하는 그 말을 객석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듣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날 배움길에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펴든 우리는 객석에 앉아 그 속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을 듣는 것이 성경에서 아무에게나 허락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 밝히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백에서 하나님 방문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잡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숨기지 않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속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시려고 그 뜨거운 한낮에 한 사람의 장막 문 앞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속마음의 내용이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배움길에 섰던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였습니다. 가축도 많고 은과 금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 큰 부자가 정작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약속 앞에서는 빈손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손과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 아직 태중에도 있지 않고 수십 년을 밟고 산 땅 가나안이지만 아브라함 명의의 땅이 한 평도 아직 없습니다. 훗날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묻을 땅이 없어 값을 다 치르고 굴 하나를 사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재산은 넉넉하나 신분은 끝까지 나그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백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의 복,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이미 된 일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분이 오늘 이 배움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포를 몸으로 경험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고향을 떠나 토론토에 살았던 세월이 우리 반평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매기는 값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민자이니까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지. 당신은 이민자이니까 이런 손해 당연히 봐도 되지. 우리가 아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값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방백 속에는 우리를 두고 하시는 전혀 다른 계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된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인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말 성경에 택하였나니 라고 옮긴 이 말이 원문에는 알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야다는 어떤 서류를 보고 한 사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굴과 이름으로 그 사람을 안다. 자식이 그 부모를 안다. 부부 사이의 서로를 안다. 깊은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안다. 그리고 어순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잘 지킬 사람이어서 고르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는 것이 있었고 그 알미 한 가정의 가르침을 낳은 것입니다. 가르침은
알매 넘쳐 흐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모가 받은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 상류로 올라갑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에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마므레에서 문 앞에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말에 간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을 꿰뚫어 그 속을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알면 되게 사람의 알아봄을 타고 문턱을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알미 가르침을 낳고 받은 은혜가 아래로 흘러간다. 말씀은 이토록 정연하고 명료한데 우리 사는 형편은 자주 그것과 반대로 흐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어줄 것이 없는데 부어주어야 했던 상황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적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를 지으면 그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멋진 집을 짓고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수도꼭지가 비싼 것이어서 대단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상류의 수원지가 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잘 모를 때에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집에서 수원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소식을 전해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요한이 본래 썼던 말은 장막을 치다입니다. 마물의 장막 문 앞에 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우리 가운데 장막 말뚝을 받고 들어오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그분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소개하고는 2절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저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저수지가 아닙니다.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을 공급받는 시냇물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시냇물이 저수지 행세를 하게 되면 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더 물을 깊이 길러내는 힘센 펌프가 아니라 저수지에 다시 잇대어진 물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으로 흘러갈 때 소모되거나 메마르지 않는다고, 오히려 불어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물의 근원이 내가 아닐 때에만 참말이 됩니다. 그 물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집 현관 앞까지 흘러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문턱을 넘어 들어온 집은 어떤 집이 되어 갑니까? 세 번째 걸음입니다. 그 은혜의 물이 우리 집에서 다시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이 은혜의 물꼬를 터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논에 물을 대려고 트는 좁은 물길을 우리가 물꼬라고 하죠. 집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고 또 학교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에서 비롯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은 또 다른 물길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물꼬를 터주신 제 은사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거창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장면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19절에서 본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어른들과 함께 서는 성가대 칸타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 전 연습 시간이 되었는데 어른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신 겁니다. 잠깐 늦으신 것이 아니라 한 30분, 1시간 가까이 늦으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저를 비롯한 중고등부 학생들만 나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른들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근데 아마 어렸으니까 얼굴 표정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표정을 우리 목사님이 보시고 이렇게 한마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어른도 사람이다. 실수도 하고 허점도 있다.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안 힘들다. 대단한 긴 상담도 또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고 평범한 말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속이 풀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다시 좀 이렇게 복기해 보니까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알미 그날 한 어른의 알아봄을 타고 한 소년의 문턱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안 나온 어른들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이 사랑의 형태로 온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명하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은 짐이 아니라 물길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그늘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른 되신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또 누군가의 그늘을 알아보는, 간파하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은사님의 평생 지론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어릴 적 그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몸으로 그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아버지는 교회를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에 은혜의 물길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꿇는 그 기도가 가늘지만 끊이지 않는 그 집안의 물줄기였습니다. 다만 한 줄기 물로는 온 집을 적시기가 벅찬 날들이 있었고 그 모자란 몫을 교회의 어른들이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신앙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저는 교회 어른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저에게 교회가 실제로 마을이었고 또 하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신앙의 자녀 하나가 자라는데도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가정에만 맡겨두면 집집마다 형편 따라 물길의 편차가 너무 크고 또 교육부서에만 맡겨두면 일주일에 1시간으로 참 벅차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업을 부모에게만
지우지 않으시고 한 몸 되신 교회 전체에 맡기셨습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면 해볼 만한 부담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큰빛교회에 와서 참 좋았던 점이 교회 안에 좋은 어른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묵묵히 맡은 봉사를 섬기시는 분들, 또 새로운 젊은 가정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시는 분들,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마음이 흘러갈 물길이 이미 놓여 있습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가정마다 또 가정교회마다 신방을 가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각 집의 사정을 꺼내놓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남의 집 아픔을 제 것처럼 떠안고 기도하는 분들, 또 남의 집 기쁨을 내 일처럼 손뼉치며 기뻐하는 분들, 한두 목장이 아니라 제가 갔던 목장 예외 없이 모든 가정교회들이 다 그러한 모습들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일 이 큰 예배당에서 다 채워지지 않는 깊은 사귐이 그 작은 가정교회들 안에서 매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임에 붙여놓은 이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가정되는 것, 우리는 이미 그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른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신학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신학자 그레고리 비일은 이 에덴을 가리켜 정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최초의 성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가정은 물의 발원지곁 그 최초의 성전 안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은 것은 누가 새로 꾸민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에덴의 기억이요 새 예루살렘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을이 아이에게 해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배역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서두에 배역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랑을 맡은 아이, 말썽을 맡은 아이, 웃음을 맡은 아이. 배역표가 붙은 집은 물이 거꾸로 흐릅니다. 아이가 자기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의 목마름부터 살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는 집은 다릅니다. 우리 집 분위기 담당을 찾지 않고 그 집 아이의 이름을 그저 부릅니다. 무엇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여서 반깁니다. 그 반김을 두고 헨리 나우에는 자녀를 소유하고 지배할 재산이 아니라 환영받아야 할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서 달려나갔던 그 자세, 식탁 건너편에 앉은 내 아이 그리고 내 배우자를 향할 때 우리 집 밥상이 마무레의 잔치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맞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손님의 자리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식구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란 결국 상대가 자기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이번 주 집에 먼저 와 계실 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나거든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문 쪽으로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셔도 좋고요, 좀 멋쩍으면 한 두어 걸음 이렇게 가셔서 들어오는 가족을 웃는 얼굴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집 문지방에 물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아래로만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물은 거꾸로도 흐릅니다. 본문 1절의 그 문장이 저의 집 문턱에서도 일어났기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한 어른의 말로 물고가 트인 뒤 그 은혜의 물은 몇 해를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 내가 교회에 나가야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문턱을 넘으셨던 것입니다. 제 손이 닿지 않는 상류로부터 흘러온 물이 마침내 그 문턱까지 넘어섰습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자녀나 아내나 먼저 믿은 사람이 있다면 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 앉은 사람이 그 집안의 문지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종착지는 우리 집 안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방백은 마지막에 천하 만민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강 좌우에 선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 그 사이에 가정이라는 문지방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선 마므레의 아브라함의 장막이 그 사이에 있었고 오늘은 우리 집이 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들었습니다. 물이 보좌에서 나온다고. 문지방의 물과 보좌의 물,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두 개의 다른 강이 아니라 같은 강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문지방에서 그 물을 보았고 계시록에서 요한은 최상류인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가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저마다 한 문턱 앞에 섭니다. 우리 집 현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물이 멈추어선지 오랜 집들도 있을 것입니다. 짜내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받으십시오. 문을 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 일하십니다. 당장 일하시기도 하지만 머물러 있다가 필요할 때 일하기도 합니다. 들은 날에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던 한마디가 어느 날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인생의 물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심어둔 말도
자녀들 안에서 그렇게 일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것이 더 많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잔소리로만 들렸던 그 말들이 지금 어느 자녀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그 문턱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아무도 청하지 않는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장막문에 서셨습니다. 그 물이 오늘 우리 집 문턱을 넘고 우리 자녀와 이웃을 지나 마침내 천하 만민에게로 흘러 넘어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흐릅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넘어와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집 문턱을 넘어와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그 물을 받겠나이다.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멈춘 자리를 여는 기도를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미뤄둔 용서, 쌓아둔 서운함, 끊어진 대화, 이런저런 이유로 막혀있던 우리 집 그 문 앞에 하나님 물꼬를 터주십시오.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놀라우신 그 은혜로,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큰 밑의 가정마다 주님 천국으로 바꿔는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은혜 찬양 함께 주님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온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누군가의 그늘을 알아보는 어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보배로운 다음 세대가 잘 자라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모든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물은 우리가 애써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어오실 때 비로소 흐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넉넉히 적시게 하시며 마침내 천하 만민에게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메마른 곳에 은혜의 물고가 터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강사로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성령의 장중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을 깨우고 가정을 살리는 은혜의 강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인도팀과 위키미콩 원주민 단기 선교팀 가운데에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임석원, 김명주 가정의 아들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또한 박상영, 김미리별 가정의 딸 리엘이 태어났습니다. 이 우리 아름다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까 영상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라위 선교가 11월에 있습니다. 여름 선교 다 지난 줄 알고 나도 가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기회입니다. 지원해 주시고 또 이 11월에 있을 말라위 선교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제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은혜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저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어 찾아오시며 우리를 이름으로 깊이 알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막힌 물꼬를 터주시어 그 은혜가 천하 만민에게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